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광야 시리즈죠. 거품이 빠질 때 드러나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뽑으라 한다면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바로 버블, 곧 거품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여러분 거품이 끄면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부풀려 있는 상태를 바로 이 버블,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이 정도면 싸게 잘 샀어라는 말이요, 결국 이 제품에는 거품이 없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거 왜 이렇게 부풀려 있지? 거품이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나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을 이르기까지 이 거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결국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거품이 제거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품들은요,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신앙에도 이런 거품들이 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크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요, 거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사울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거품은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그 모습과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품이 제거된다는 그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오늘 거품이 제거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앞에 순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품이 제거된 신앙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에 우리가 순응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요. 근데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사울이요,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모습은요, 아주 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이 났고 이 전쟁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무리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나갈 때쯤이죠. 쉽게 말해서 사울왕에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첩보를 다윗에게, 그 소식을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난 직후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우리들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사울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런 선택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보통 군인들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쉼이라고 하셨죠?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있을 전쟁에 뭐 합니까? 대비해서 무기도 점검하고 또 여러 진지나 이런 것도 다 구축하고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2차 대전에도요, 한번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조용한 겁니다. 서로 진지를 점검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윗을 잡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보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직후에는 군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데 사울은요, 어떻습니까?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을 다시 한번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사울의 삶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겁니다. 거품이 제거되지 않고 그 거품으로 그가 판단과 여러 실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거품이 있다면 그 거품은 반드시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생활이 보통 광야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거품을 제거하는 그 능력의 장소가 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러 동굴에 들어간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굴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위망에 사울이 놓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라 다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원수된 사울이 저 엔게디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서 저 다윗을, 사울을 해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어떻습니까? 시청률 한 70% 정도를 나올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뵙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로 거품이 제거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겉옷을 가만히 뵈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로 이 단어를 바꾸면 다윗의 양심이 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 가지 기준도 가지시고 또 목회자의 관계, 또 선교사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목자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시며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말씀에 제가 어떤 한 부분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신앙에 성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거품이요 광야에서 많이 제거되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영적인 해석도 있고, 그리고 또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 맞는 여러 주석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석서들이 각자의 해석과 주의를 달아놓고 있지만 그 본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입니다. 여러 해석과 여러 주석서들이 있지만 그 해석과 주석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 순간을 사울 왕을 해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해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왜 이걸 피했냐?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욕했다가 저주 받은 장로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그 순응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 기회에도 이것을 그만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 또한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응답을 받는 분들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저는 그래도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이 광야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왕의 기름 부음에 힘입어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구를 물리칩니까? 다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다윗을 물려쳤을 때요, 다윗의 소문이요, 그 이웃 나라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여기서 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는 그가 받았으니 이젠 내가 그 왕을 쟁취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되는 과정 또한 누구한테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과정 또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응답받고 이제 나 맘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품을 제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끼인 거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품들 여러분, 광야에서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 서 있다면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 두 번째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개나 벼룩으로 지칭하며 그의 억울함을 사울 왕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어를 좀 살펴보면 이 개나 벼룩은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존재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벼룩은요, 아무 이득 없는 해충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벼룩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득이 없고 해충처럼 그냥 그 공동체든 뭐든 그냥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낮아져 있는지 이 말을 사울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이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을 왜 쫓아다니니까? 왜 이 개나 벼룩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이나 일으켜서 이렇게 힘들게 다니십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 비해 도망자요 대역죄연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잘 전략을 짰고 잘 머리를 굴리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다윗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개나 벼룩으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낮아짐은요, 사람들 앞에 보기 위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응변식으로 순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얻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 몸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임기응변을 해서 저걸 어떻게 하든 얻으려고 자기 몸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런 낮춤은 우리가 조금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임기응변식의 거품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제거돼야 할 거품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때의 모습은요,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요, 저희 목회자 세미나한테 오셔가지고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이제 지긋이 많이 드셨는데도 정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4절과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그 본문을 한번 조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바늘기만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과 같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저기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PPT를 보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늘귀만큼 작게 낮추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늘귀만큼 작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추셔요. 어디까지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낮추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모든 목사님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없이 삿대질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 생각하고 하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혼으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저를 낮추시는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낮아짐은요,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어떤 이득을 얻는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사람의 보이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식의 낮아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늘기만한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낮아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죄의 거품이 사라져야 됩니다. 교만의 거품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아의 거품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욕심을 올려놓는 이 거품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 분명 우리의 거품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품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앙의 원리와 이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품을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거품이 다윗처럼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품을 제거하고 정금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